하나님의 말씀을 한병용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에베소서를 보다가 보면 오늘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좀 그 설교가 어렵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고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용돈을 모아서 혼자 기차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용돈을 모아보니까 꽤 돈이 돼서 혼자 마음먹었던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몇 보따리 싸고 드디어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평생 처음 타보는 기차였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했고 기대가 잔뜩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보니까 자기 자리가 딴 사람 자리보다 좁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바리바리 쌌던 짐을 다 옮겨서 다른 칸에 가서 앉아봤더니 여전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디 편한 자리 없나 또 짐을 챙겨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선 창문이 깨져서 바람이 샜어요. 마지막 옮겨봐야겠다 옮겼더니 화장실 옆이어서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 기차가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옮겼던 자리가 이제 좀 편해졌다 생각했을 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적지가 나온 것이. 이 할아버지가 기차여행을 평생 꿈꿨다가 했던 유일한 것은 자리 옮김밖에 없었어요. 막상 편해지려고 했더니 목적지에 다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여행 때문에 먼 길을 나섰지만 정작 이 할아버지는 자연의 풍경 한번 보지 못하고 자리 옮기다가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래 온통 신경 쓰고 시간 보내고 관심 쏟다가 막상 조금 편해지려고 했더니 목적지에 와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 붙들고 살아야 할 텐데 중요한 것 붙들지 않고 살다가 시간 다 소비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과 같다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오늘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야겠다,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펴들고 오늘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통독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창세기부터 읽을까, 시편부터 읽을까, 요한복음부터 읽을까, 아니면 계시록을 읽을까, 로마서를 읽을까 하다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프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주보에 껴드린 간지 안에 제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갔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음주하고 너무 많이 흡연하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TV는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적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줄어들었고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전쟁이 많아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었다. 더 빨라진 철도, 더 편리한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러나 더 줄어든 양심의 쾌락을 느끼게 하는 약들, 우리는 점점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제프 닉슨이 구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공허함이 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요. 세상의 복은 잠깐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결코 줄 수 없어요. 이 닉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내 안에 영혼의 갈증은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적인 복이 줄었는데 다른 복을 누리어서 찬송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기는 세상의 복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됐다 고백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받은 복입니다.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이 현세적인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도록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 오고 버릇처럼 교회 오고 벌받을까 교회 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돌바닥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3절에서 14절까지 쉼없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지금 영혼의 몸이 되어 있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함과 충만함은 당신들이 알 수도 없는 비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부터 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잠깐의 행복을 주는 현세적인 복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복을 추구할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의 대답은 신령한 복이겠죠. 그런데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찬송할 수 있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령한 축복은 무조건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양자의 교리라 그래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내 아들 삼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동물도 불구가 되어 있고 장애가 되어 있는 동물 입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활고를 비관한 30대의 산모가 자기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택배로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서 아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에요. 사연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난 때문에,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내가 낳은 생명까지도 버리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저히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것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사람들이 배웠는데 이거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미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생 방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꼭 구원하신다. 또는 어떤 사람이 아주 진실하고 양심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치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죄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신 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 감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세상적으로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철천지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도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역사하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한 고백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교회에 오시면서 옷 입으면서 야, 정말 세상에 나처럼 이쁘고 잘생긴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왜 그런지 몰라도 거울만 보면 아휴, 왜 이렇게 생겼나, 뭘 해도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게 이 몸매의 문제인지 나이의 문제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 거울만 보면 실망이 되는 순간이.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항상 마음에 드십니까? 정말 세상엔 나만한 사람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왜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에요. 나만 마음에 안 드나요?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만들게 해주신 가족, 우리 성도들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너야말로 쏙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남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라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련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자라고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고 있는 신령한 축복은 무엇이냐?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카터 대통령 부부가 참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여러 군데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인고 부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30%밖에 사랑을 안 하고 70%는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고 부부로 살아갑니다. 평소에 말이 없었던 로잘린 여사가 딱 일어나더니 틀렸습니다. 카터의 대답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 10%고 용서가 90%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전제는 용서입니다. 화목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지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데, 죄 많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쪽에서 우리의 죄됨을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울고 관계 때문에 웃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화평되지 않으면 내가 호텔 안에 뷔페를 먹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내 심령이 얼마나 껄끄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있을 때 내 심령이 얼마나 샬롬의 평화를 이루게 됩니까? 간혹 이민자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스스로 화목하지 못하니,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 가운데 거친 사람들 많지요. 그분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척박한 미국 땅에 와서 삶을 개척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화하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자존심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자꾸 난폭해집니다. 이민자들 가운데요, 여러분, 난폭한 사람을 만나거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 안에 스스로 화평함, 화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등감이 많은 부분 죄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이 쓴뿌리 죄의 근원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교양이 아니고 취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에서 죽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이 무엇 때문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 것 복 있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고 죽음 때문에 왜 저렇게 죽어야 하나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성도의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죄사함을 통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이미 죄사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이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강권한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는 사람은요, 찬송 시간이, 찬양 시간이 1시간이 돼도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제가 어떤 날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쪽 지역의 교회에 갔더니요, 전통적인 미국 장로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찬송을 4곡씩 부르더라고요. 사회자의 인도에 따라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가지고 찬송가를 4곡을 부르는데, 여러분 4곡째 부를 때 그 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휴가 온 교회인데 잘못했겠네. 여러분, 우리 한 곡 찬송 부르고 또 한 곡 제가 부르자 그러면요, 여러분 낯빛이 바뀌는 거 아세요? 성가대가 주일날 찬양 나와서 짧은 곡을 하지 않고 아마 한 15분 정도 되는 대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휘자 갈자 그럴 거예요. 저는 휴가 갔는데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쉬고 싶은데 교회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찬양이 회복되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찬송이란 단어를 4번이나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찬송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업되심이다. 왜 너희들이 찬송할 때마다 은혜의 영광이 임한다. 찬송이 이만큼 성도에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찬양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복은 못 얻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도둑이 형사에게 잡혔습니다. 형사가 너 직업이 뭐냐 물어봤어요. 도둑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는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회운동가인데 너는 왜 혼자 활동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그 아들 학적부에 너의 직업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귀금속 이동센터 운영자입니다. 가장 슬펐던 일은 뭐냐? 내가 훔쳤던 시계를 와이프가 팔러 나갔다가 날치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자녀 교육은 무엇부터 가르치겠느냐? 바늘 훔치는 법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도둑질이 뭐냐? 도둑이 얘기합니다. 고급 공무원 고위직을 집을 털었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건졌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현장 검증을 갔는데 그 공무원이 저한테 내가 그거 준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이런 변명으로 혼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의 제목이 우리 안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복이 내 안에 촌해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라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귀히 여기는
내 신앙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찬송이 안 터지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이 변하지 않으면, 목사 하나 바뀐다고, 교회 건물이 바뀐다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드러나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찬양에 대한 갈급함들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확인하고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야 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이거 풀어야 하는데 사람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야 하는데 여건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내 인생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신령한 복이 나의 찬양을 통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늘의 모든 영역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3번의 우물을 양보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깊이 팠던 우물을 양보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성품이 약해서, 착하기만 해서 아닙니다. 이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더욱더 귀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구나, 그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3번째 우물을 통해서 르호봇, 가장 많은 물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세상 박자에 이끌려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영안을 열어서 찬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이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픈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성도의 기본이래요. 우리 예인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든든한 신앙의 기본 위에, 신령한 목 위에 서 있는 모습 위에 다음 그림을 그려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고 잠깐의 행복, 옆으로의 행복이 아닌 위로부터의 행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깨달으며 나누며 세워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찬송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눠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